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남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은 쓸쓸한 성이었습니다. 당시의 도시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 4절에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흉가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잘 건축된 성벽이 있어도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142년 동안 외부에 의해 수없이 침입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여 산다는 것이 대단히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주해 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던 그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므로 남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지도자들은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하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했다는 것은 놀라운 헌신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뒷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식도 높고 재력도 있고 실력도 좋고 덕망도 있고 지도력도 훌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명목상의 지도자로 군림하지 않고 참된 헌신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편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솔선수범의 신앙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나 사회 안에서 나의 직이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낮은 곳으로 나아가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출할 때도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을 추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비뽑기로 결정된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인데요. 아무도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들은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 산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사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길 소원합니다. 자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신앙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좁은 문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묵묵히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오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어렵고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느헤미야서 11장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하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